본동 제1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교세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본동 제1교회는 영촌노회에 소속이 되는데 전체 노회가 우리 교단에 69개 노회가 있습니다. 또 9,341개 교회가 교단에 속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21,050명입니다. 그분들 중에 유일하게 매년 설교집을 발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25번째 설교집, 그것도 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여호와께 쓰임받는 나무 같은 성도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도 28년째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단 한 권의 설교집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암송 카드로 가득 찬 목양실을 보고 너무 도전을 받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목사님은 이걸 암송아지로 비유하던데 암송아지가 그냥 가득 찬 그런 목양실 보고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단 2만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을 향해 설교 멘토링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복받으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이미 교사님들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옷을 다 입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좀 봐주시고 네. 우리 교사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말 죽음인들 막으리까 또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라는 그러한 신앙의 힘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19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사의 사명 또 교사의 역할과 영적 은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실은 저는 1994년 군목으로 임관해서 12년 군생활을 하고 소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군목들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또 지원하는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참 감사하게도 2002년도에 연세대학교 입학장교로 선발이 돼서 거기서 상담 코칭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좀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무려 저는 28학기를 공부를 하고 석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지유목회 연구원 책임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사의 역할, 교사의 사명이라고 했을 때 심리상담을 전공한 저로서 어떤 것이 교사의 사명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심리상담을 공부하면서 감동이 되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온시 사회에서 그 부족의 우두머리인 추장이 싸움터에서 적과 싸웠는데 만약 자신들의 부하들이 심한 타격을 입었다면 어디에서 그 전투력을 회복하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하신 바대로
전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부하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하면서 물과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싸움에서 패한 부하들을 데리고 그 추장은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몸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 다시 싸움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명 남자 배우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12개의 초코파이가 들은 초코파이 한 박스를 주더랍니다. 군 입대 전에는 전혀 먹어보지 않았던 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코파이 한 박스를 들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화장실로 향하고 그곳에서 12개의 초코파이를 폭풍 흡입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차인표 이야기입니다. 네. 외부로부터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때 마치 그 추장과 같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신이 안전하면서 힘을 보충할 수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엄마의 품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고 해맑게 웃어주고 들어주고 지탱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곳에서 깊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다시 현실로 돌아갈 그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인표의 이 초코파이로 대변되는 엄마의 품의 경험을 통해 힘을 얻어서 다시 현실 삶에 적응해서 또 싸움을 하고 다시 또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 구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지 토토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를 머더링이다, 다시 말하면 쉬의 원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쉬의 원리, SH, 이 원리라고 하는데 쉬. 근데 이제 여기에서 SSHH의 영어의 앞자를 타서 쉬의 원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seeing입니다. 단순히 see,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지탱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이게 seeing. 두 번째는 웃어준다는 게 smiling. 세 번째는 이제 H, hearing. 그리고 네 번째는 holding. 그리고 다섯 번째는 hugging. 앞자를 타서 she의 원리라고 설명하고요. 이분이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게 she의 원리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she의 원리, mothering. 힘들어하는 심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이 쉬의 원리, 바라보고 웃어주고 틀어주고 지탱하고 안아주는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사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쉬의 원리로 우리 학생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머더링, 모성에서 얻을 수 있는, 어머니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학생들이 교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여러 이유로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로 옵니다. 친구 관계, 부모 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로 문제 등등 수많은 미해결 과제 등등 이러한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통해
시의 그 경험, 즉 머더링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머더링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라고 원리를 알았는데, 흔히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1차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가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많은 이 내담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부모에게 좋은 영향도 받지만 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외상,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는데, 이 트라우마의 이론에 보면 반복적인 외상도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지만 실은 이례적인 외상,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심한 외상의 경험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관계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어머니가 던졌던 한마디의 말,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중요한 주변인인 교사들이 그 기능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를 어떤 모습이든 마치 전적으로 수용한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몸의 자세와 또 말로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 그 친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시의 원리에 적용한 외상의 경험을 치유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실은 제가 설교하고 끝내버리는 것에서 그치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실은 이게 몸에 배야 되는데, 한번 우리 아 그렇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몸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시작. 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경우도 여러분 머더리라고 했을 때 아이가 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엄마 앞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내 새끼, 어우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고 안아주잖아요.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을 얻어서 마치 그 추장의 부하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싸움터로 나가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 제1의 주변인인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봐 시작. 아 그렇구나.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 선생님들도 아유 나도 그렇구나가 필요한데 이렇게 나도 필요한데 그래서 실은 이 나 그렇구나라고 심리학적인 원리는 있잖아요. 학생과 선생님들 간에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은 교인들 상호 간에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일단은 들으면서 아 내가 저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구나. 또 저 사람은 말하는 동안 나로 하여금 어머니의 경험을 하고 치유적 경험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의식을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서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할 때 큰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있지만 약간 격렬하게 옆 사람을 보면서 아 그렇군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이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자, 이 경험, 이 이례적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아 그렇구나 하는 대상이
에너지의 레벨이 낮으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교사로서 소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데 항상 내 에너지 레벨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기본 에너지 위에 있는 에너지, 소위 말하면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잉여 에너지를 통해서 그렇구나 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봉착하고 있는 친구 문제, 가족 문제, 진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심리상담 전공자로서 교사의 사명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이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제가 실은 군목으로 임관했을 때에 당시 60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50만 정도로 떨어졌지만 20만이 입대하고 20만이 나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평균 자살하는 병사가 1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50명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 않겠어요? 전군의 육해공군 해병대까지 보았을 때 100명, 최고 149명까지 이렇게 자살하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병사라고 하지 않고 용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단 한 명의 용사라도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저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실은 110개 부대를 3개월 동안 돌면서 심지어는 어느 날은 제가 삼군사령부 군무할 때인데 교육이 잡혀 있다고 헬기를 타고 가래요. 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한 명의 장병이라도 군생활 동안 자살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군에 있는 성직자들이다. 이렇게 보고 교육을 하도록 했어요. 제가 여러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 취사병인데 계속 5명이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이 선임병들이 막 전입해온 이 취사병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성적으로 괴롭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가 유서를 적어놓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제가 교육을 가서 그림 한 장을 그려봐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죠. 근데 놀랍게 그려진 그림이 제가 집, 사람, 나무 그림 검사라고 하는 심리 투사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안 그리고 소복 입은 여자의 뒷모습을 다 그려놨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100여 명의 교육을 마치고 그 한 장의 그림이 뭘 가지고 있는 병사를 불렀어요. 이게 뭐냐 하고 이제 제가 상담을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이미 자살하겠다고 하고 어머니에게 편지까지 쓴 그런 병사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디냐? 어디 있어요?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손목을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걸 막 수건으로 감고 목사님 절대 안 변할 것 같은 내 애인이 변심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손목을 자르는 거예요. 또 같이 근무서는 병장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내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고 가겠다 하고 3m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은 이병이 있어요. 굉장히 그 같이 근무할 때마다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넌 가방끈이 길다 이러면서 계속 선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 3m 벼락의 장벽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케이스는
제가 잊지 못하는 케이스인데, 제가 이라크 파병을 갔어요. 일진으로 파병을 가서 굉장히 힘든 여건 가운데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중대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라크 파병을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무를 전혀 쓰지도 않고 뭐 선후인명들 사이에 치열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사들 데리고 하루 종일 집단 상담을 쭉 했어요. 근데 어떤 병사가, 제가 이제 쓰는 기법 중에 저는 예술 심리 치료를 전공한 것이어서 이제 한 장의 그림을 자유롭게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해서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안 그려요. 다 그리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3분 남았다, 2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뭘 막 이렇게 그렸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2개의 빨간색 짝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짝대기 3개가 딱 있어요. 그렇게 간단히 그렸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이제 안 하더라고.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하고 하룻밤을 보내는 게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매달 200명씩 죽어가는 현장에 가게 되는데,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어렸을 때 엄마가 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아이한테, 그 아버지한테 하룻밤만 좀 같이 생활하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불러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자기와 동생을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순간을 경험하고, 자기 이불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112에다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마지막 장면이,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마지막 그 장면이 뭐냐? 아버지가 경찰에 2명의 경찰에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왔던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가장 군에서는 중요한 보직인 상병이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임병들, 후임병들 계속 괴롭히면서 이게 군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할 정도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저는 이런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장병들은 자살을 할까? 왜 자살을 할까? 그들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 보직 문제인가?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가지 않아서인가? 또는 이성 문제인가? 자기 사랑하던 여자가 변심을 해서 그런가? 아니면 선임병의 괴롭힘인가? 아니면 엮이는 가정의 문제인가? 물론 군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케이스를 만나고 집단 상담도 하고 그들의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결론은 뭐냐? 정체성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해서 부정적 환경에 이끌려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발달 심리학자들은 이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이 9세까지 이 아동기 말까지의 핵심 이슈에서 청소년기에 쭉 그것을 자아 정체성에 고민하다가 성인 초기, 그러니까 군대 갈 때쯤에 실은 자아 정체성이 확립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왜 태어났느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문제를 담보하지 않으면, 갖지 않으면 마치 쫓기는 꽁이 머리를 쳐박고 사냥꾼의 밥이 되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도널드 캡스라는 분이 10번의 성장, 100세 시대에 10번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서 0세부터 9세까지는 희망찬 자기, 그리고 10살부터 19살까지는 의지적 자기를 거쳐서, 그리고 20세부터 29세까지는 목적지향적 자기로 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정체성은 뭐냐? 희망찬 자기,
의지적 자기, 목적 지향적 자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영유아기 때의 건강한 아이란 희망찬 자기를 추구하고 획득하고, 또 이어 10대에서는 의지적 자기를 학습하고 습득하고, 20대에 접어들어서는 목적 지향적 자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획득하는 데 실패하면 낙담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흔들려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쉽게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100% 동의를 하면서, 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현재 지금 발달 과정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희망찬 자기냐, 의지적 자기냐, 목적 지향적 자기냐 하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아와 자기의 상호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는 자기의 페르소나, 자기의 위치, 직위를 향해서 자아가 끊임없이 팽창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자아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의 크기는 작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아와 자기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그 틈새에서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서, 그래서 실은 환경에 부적응하고 자살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자아의 기능, 자아가 팽창할수록 자기 역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이 실은 이 자기라고 하는 부분의 다른 표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심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이슈를 얻어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 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힘이 있어야 된다. 예배가 역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례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매 주일 예배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을 끊임없이 해낼 때 강력한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 감격적인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기능이 아무리 팽창해도, 어떠한 외부적 역할 속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이치에 있더라도 넉넉하게 유능하고 신실한 자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표현을 했지만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곳에 함께하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데, 모더링, 소위 말하면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교사의 눈빛,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건 뭐냐? 그것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꽃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활발하게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한두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도록 믿는 자들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실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는 그의 책 영적 은사를 발견하라 하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성장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는 뭐냐? 실은 영적 은사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각 지체된 우리에 가지고 있는 선물로 준 그 영적 은사를 교회의 사역의 현장에서 모두가 다 함께 꽃피어서 나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분이 영적 은사를 발견하기 위한 선행 조건 3가지를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인격적으로 관계 맺는 살아있는 전 우주를 구원하시지만 그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한두 가지 이상의 영적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고, 3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기꺼이 일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수행할 임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선행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탐색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 은사를 주셨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적 은사를 주셨다라고 멈추지 말고 가능성을 탐색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은사를 비슷하게 받은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또 공간에 나가고, 그리고 은사를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엘빈 밴더 그라이언트 교수가 쓴 당신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라 하는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의 성격 유형에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학생들의 성격 유형이 무엇인가를 통해 영적 은사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그래서 학생들에게 주신 영적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교사의 몇 번째 사명이다? 3번째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이어지는 특강을 통해서 성격 유형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본동제일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사들 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